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왜 일주일인지 저는 이건 아직 동의가 잘 안 됩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를 사라. 이렇게 되겠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갑자기 느닷없이 정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각 나라의 정직도 또 부패인식 지수를 해마다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라고 TI라는 기구가 독일에 있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180개국의 부패인식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참고할 때 무엇을 보느냐? 국제투명성기구의 이 자료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180개국 중에 어느 나라가 정직도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나라냐 하고 이야기할 때 1등 누굴 것 같습니까? 덴마크예요. 2등이 핀란드예요. 덴마크는 지금 7년 연속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2위는 핀란드인데 제가 그러면서 또 궁금해졌어요. 아까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그랬잖아요. 그 행복지수를 이렇게 또 발표하는 기관이 있어요. 유엔에서 항상 이것을 발표하는데요. 전 세계 나라,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2025년도 제가 자료를 어저께 쭉 살펴봤더니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그러니까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나라 1등, 2등 덴마크와 핀란드가 여전히 행복지수에서도 1위, 2위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확실하게 증명해 주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데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쓰여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가 형통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정직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성공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제가 그래서 정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시편과 잠언,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읽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거기서 제가 추려서 보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형통한 삶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과 보호예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 누구를? 정직한 자를. 그래서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어떤 공의가 펼쳐지는 날에 또 공의가 시행되는 때에 누가 보호를 받느냐? 정직한 자가 보호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공의가 실행될 때에 누가 딱 보호를 받느냐? 정직한 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정직한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박성수, 김성주, 김동호, 하용조, 홍정길,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박성수 장로님은 이랜드를 창업한 장로님이시고, 김성주 이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들고 다니는 백 성주 기업의 김성주 권사님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김성주 회장이시고, 김동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서 우리 박성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환위기 때, IMF 때 기업들이 다 줄도산하고 30대 기업 중에 절반이 다 망했대요.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생겼던 큰 기업 중에서 딱 두 회사만 살아남았대. 자기 회사와 다른 회사 두 회사만 살아남았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한국에 5억 달러를 들고 온 외국인 투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지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 투자 회사의 사람들이 박성수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너무 위험한 시기에 은행에서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 대피시켜라. 피신시켜라. 도망가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인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이제 회사가 망했구나 하는 때에 1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10분의 1을 먼저 투자해 주겠다. 그게 5천만 불이에요. 당시에 5천만 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왜 그러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막 도와달라고 막 찾아 헤맸던 데에서는 전혀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년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투자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견실한 한국 기업들을 다 살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름 있는 회사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 살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느냐? 다 이중장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중장부로 가지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랜드가 딱 하나의 장부를 가지고 투명하게 모든 세금과 모든 이 회계 처리가 너무 정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대요. 세금을 정직하게 내니까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보는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절세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위기 때에 어떤 일을 발생을 시켰느냐. 이 외국인 투자회사가 기꺼이 자기들이 먼저 투자해 주겠다 해서 살아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더니 빛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성주 정확하게 주식회사 성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성주 기업도 동일한 이런 그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직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뭐 정직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무조건 아스팔트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가속하고 사고 일어나고 난리가 날 텐데 안 될 것은 막아주시고 될 것은 되게 하시는 것이 형통인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살펴본 것은 잠언 3장 32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32절 보면 대접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대요. 누가? 정직한 자와.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8절 잠언.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형통의 삶,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느냐?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그 패역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왜 회개를 하는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을까?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했을까? 왜 이것을 간절히 구했을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큰 죄를 범한 건 사실인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 버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정직에 대한 글을 제가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산에 거한대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대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직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이 정직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변함없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직한 것, 진실하게 말하는 것.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진실하게,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삶으로 기도 응답,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기도 응답을 미사묵민교회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와서 받은 기도 응답보다 미사묵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너무 깨끗하고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 응답은 다 응답이 됐어요. 얼마 전 최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라오스의 한센인들 82명, 84명이었는데 2명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82명이 됐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라오스 갔다 왔지만 이분들의 삶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라오스에 이 한센인들 밥은 좀 계속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당간당해지잖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7월달, 8월달 보니까 저희가 한 평균 한 25만 원 정도 후원을 하는데 저희가 매월 84만 원 라오스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항상 60만 원이 모자른데 제가 라오스에 가기 전에 하나님 이 한센인들 밥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센인들 밥을 굶기니 뭐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3달치가 채워졌어요. 3달치가 채워져가지고 느닷없이 3달치가 채워졌습니다. 한센인, 라오스 그러면 3달치가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수많은 건수들이 있죠. 기도 응답에. 너무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펴봤더니 잠언 14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정직한 자의 집, 가정 또는 정직한 자가 있는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본인이 속한 큰 공동체, 회사, 교회 또는 나라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속해 있는 가정, 정직한 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느냐?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주신 형통의 복, 형통의 삶, 세 번째는 흥함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흥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꽃이 핀다라는 의미래요. 나무가 무성해진다는 의미예요. 정직한 자가 있는 공동체,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나무를 무성하게 해주시고 꽃이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 이쁘죠. 꽃이 피어야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가 무성해야 그 산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 그랬을 때 이 진흥한다는 의미가 뭐냐고 보니까 저는 번영한다, 번성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보내는 분들에게 우리 나이지리아 11번째 교회 마산지 교회 영상을 이렇게 쭉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전사님이 쇼츠로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메시지란에 하나가 딱 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댓글을 달았나? 하고 궁금해서 벌써 그게 뭐 1000몇백 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눌렀더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어떤 분이 이게 진정 종교 활동이지. 한국 종교인들 반성하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종교 활동이지.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쓰실 분이 없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진정 종교 활동이지. 한국 종교인들 반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있는 사역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았습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높여진대요. 인정을 받게 된대요. 정직한 자의 집이 흥한대요.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지난 지지난 주에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출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 공사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출하는 담당자에게 우리는 거짓말로 대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거짓말로 대출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하겠다라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출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것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그 대출을 중간에서 하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교회도 있었네요. 이런 교회도 있었네요. 그럼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출 담당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우리 재정부에서 만들어주신 그 예결산서를 딱 보고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셨네요. 정말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어요. 이런 교회도 있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높여지는 기분이에요.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높여주시는 그 흥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직은 도대체 뭐냐? 알겠어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도대체 정직이 뭔지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히브리어로 야샤르더라고요. 야샤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사기와 속임수가 없는 것. 사기와 속임수가 없는 것. 기업하시거나 우리 일을 하거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기와 속임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짓과 위선이 없는 것. 거짓과 위선이 없는 것. 셋째는 악의가 없는 것. 악의가 없는 것.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와 속임수가 없고 거짓과 위선이 없고 악의가 없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정직은 삶의 태도예요.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가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거짓말 안 했어. 나 정직했어. 이게 정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예요? 사기와 속임수가 없는 삶의 방향이고 거짓과 위선이 없고 악의가 없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근데 정직한 것이 거짓말 안 한다. 여기 이 차원에서 벗어나서 위선과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악의가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서울 중화동에 가면 경동제일교회라고 지금 한 120년이 넘은 아주 초창기 교회인데 그 초창기 교회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 그러니까 이름이 영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을 따지면 엄안수 집사님, 엄전도사님. 전도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닌 그 중간에 이렇게 교회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분들에게 영수라는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엄영수인데 이분이 왕손의 마부였대요. 왕손의 마부인데 용기를 내가지고 그 왕손에게 말을 끌면서 왕손님 이렇게 뭐가 있었겠죠? 직함이 왕손님 예수님을 꼭 믿으시죠.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이렇게 대답했대. 예끼노마 그러면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에서 사람은 평등하다고 그래가지고 양반이나 상놈이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이 모두가 존엄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계급 문화도 교회가 철폐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강력한 문화는 양반과 상놈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영수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제가 더 마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마부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지요.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바르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가치관이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겁니다. 더 정직하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더 정직하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더 성실하게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천에서 서울로 매주 출석하는 교인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치 김천에 집회를 하러 가는 김에 이제 교회가 너무 머니 그냥 김천에서 좋은 교회를 찾으셔서 다니시지요 했는데 그 김천에서 서울까지 매주일 왕복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부부 집을 갔더니 설렁탕을 하는 집이었대요. 설렁탕을 하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설렁탕 집사님 부부의 생각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희는 설렁탕을 만드는 그냥 작은 가게지만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설렁탕을 정말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죠.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아무 재료나 쓰지 않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최상급의 재료만 저희가 씁니다. 그 최상급의 고기뼈도 사골뼈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가 이렇게 와서 그 뼈를 삶는데 하얀 국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왔대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누런 국물이 나오냐? 그러니까 오늘 뼈가 잘못 갔나 봐요.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좀 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설렁탕집에서는 커피 프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제까지 끓여왔던 사골 국물을 다 부어버렸대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밖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하여 설렁탕을 팔지 못합니다 하고 문을 닫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런 집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은 삶의 태도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위선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악의적인 태도로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시겠지? 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립하셔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